골로새서 1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다같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이 골로새서 1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은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에게 동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이죠. 영광의 나라에 이르고자 소원하는 그 간절한 분량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곧 구원의 기쁨, 구원의 역사의 세계에 이르고자 소원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역사 속에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일 터인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겠는가 하는 겁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힘과 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학문과 학식을 터득하고 배운다 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명예와 권세로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해결의 열쇠를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선언되지 않았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라고 말씀하셨던 연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열쇠를 얻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이는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하셨던 거였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고 임재하시는 역사의 중심의 열쇠의 관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었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말이에요, 여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던 그 믿음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흔들리거든요. 모진 세상의 세파 속에 요동치는 파도치는 그의 환경들 속에 우리의 믿음들도 요동칠 때가 많아요. 흔들릴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되짚어 보게 되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세상의 환경들 속에, 세상의 염려들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영혼만 흔들리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본질, 내 영혼이 내 삶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육체가 본질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영혼이 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영혼에 살 수 있는 영혼의 호흡의 역사의 분량과 맞닿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영혼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영혼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도 흔들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정도에 보게 되면 이제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여인이 마음 가운데 품었던 간절한 믿음의 소망은, 내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터인데 라는 그 간절한 소망의 믿음을 품게 됩니다.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 속에, 틈바구니 속에 예수께서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말이죠, 그 낫고자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열망감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시로 그 여인이 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도 당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음을 아시고 그 많은 무리들 속에 되묻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라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말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리를 들었던 여인이 발각될 줄 알고 두려움 속에 무릎 꿇고 주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였던 겁니다. 그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낫게 된 역사가 무엇 때문에 낫게 된 것입니까?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옷자락을 만졌던 그의 연유가 뭐였겠습니까? 주님을 뵙고자 소원했던 그 연유가 뭐였겠습니까? 주님을 뵙게 되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거지였죠. 그런데 그가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나사렛에서 나셨던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가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내시더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와 이적을 펼쳐주시더라 하는 그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바디메오의 모든 소망의 집중의 믿음은 뭐였겠습니까?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내 눈이 열려지게 될 터인데 라는 그 믿음의 한 자락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게 돼요.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무엇이라 외치게 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 외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의 간절히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의 바디메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였던 겁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의 역사가 뭐였겠습니까? 그 소경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인생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11장 하반절부터서 이제 12장부터서 아브라함의 역사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굳건하게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그의 믿음에 요동치지 않았을까요? 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이었던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그의 믿음에 여일하게 달려갈 수 있는 재간이 있는 자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75년의 삶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였던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에 순종하여 가게 된다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한 자락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하기를, 이 역사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였어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였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기록되고 성경이 딱 끝나버리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고 위대하고 참 존귀하다라고 여겨질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도 등지고 친척도 등지고 본향도 등지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도착한 땅이라면 어떤 역사가 펼쳐져야 될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의 역사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역사의 세계처럼 모든 삶이 풍요롭고 모든 대지가 초목에 무성해야 되고 근심이 사라지고 질고 우환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여신 시온의 복된 대로가 열려져야 마땅한 인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을 때에 큰 기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종의 발걸음의 역사가 말이에요. 그 기근 앞에서, 환경 앞에서 순종의 걸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으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 역사고 하나님께 되묻지 않음의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도 결국 그 믿음의 흔들림의 역사의 세계를 통해서 그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인생의 가장 치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애굽 바로 왕이 그의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여 갈까봐,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라고 말하게 되면, 내가 그의 남편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의 아리따운 여인을 취하고자 원함으로 나를 죽일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해요? 내 아내라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하라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당신 목숨 하나 부지하고 싶어서 아내를 팔아먹는 치졸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느 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였던 겁니다. 2번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씨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도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의 하가를 통해서 말이죠, 또 육체의 씨를 또 잉태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모든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그의 삶이 흔들리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잘 아는 사건이 한 자락이 또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한 지파에 1명씩 취하여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는 땅이더이다. 그 토지는 비옥하고 물이 넘쳐나더이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인생의 모습들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의 후예인지라 거인들의 후예였으므로 우리가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더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흔들리는 믿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그 땅을 취하게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해 주셨던 겁니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원하여서 40년의 기나긴 여정을, 광야 여정 속에 그렇게 왔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목격한 사실들 속에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 속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환경 너머에 그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 메뚜기 같더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혼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삶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목매달아 죽었을까요? 흔들리는 믿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저렇게 무시를 당할까? 라는 생각에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를 은삼십세겔에 팔아먹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의 발로인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생을 잘 아실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뜨거웠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합의하고 재산을 팔게 됩니다. 근데 돈을 받고 나니까 말이죠, 그의 환경들 속에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일하지 못해요.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게 되고 결국 그들도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믿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마저도 흔들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의 장면을 봅니다. 1장 19절로 우리가 본문 23절까지 장면을 봅니다. 이 골로새서의 장면들 속에 이제 이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옥중에서 서신을 써내려가게 되는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말이죠, 순수한 신앙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유대주의자들의 개종하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었고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었고 말이죠. 영지주의자들도 있고 이단의 역사 속에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들도 이 교회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흔들리는 신앙 속에 어떻게 하면 다시 견고하게 일어설 수 있겠는가라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 빼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말이죠,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은, 신앙의 역사는 말이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우리 삶의 모습이 그러다라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보는 것으로 족하지 않거든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의 정욕의 산물이기 때문에 말이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함으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세계들 속에, 그의 환경에 부딪혀오는 모습들 속에 흔들리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일하게 달려갈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앙은 어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중요한 맥락의 사건들, 장면들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21절과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첫자락에 중요한 시간적인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흔들리는 신앙들 속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라고 말합니다. 시간적인 배경이 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너희의 과거를 생각해보라 하는 거예요. 어떤 과거요? 예수 믿기 이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라 하는 겁니다. 언제요? 신앙이 흔들릴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22절에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라는 시점은 시간적인 개념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현재를 말하는 거죠. 오늘 이 현재는 어떤 모습인지 너희가 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또 시간적인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만일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적인 개념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의 과거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에 빼곡하게 기록하기를 예수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반드시 심판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세상에 썩어지는 인생들의 삶이 전부였던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전부였고, 그리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이 사실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으므로 라고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심령이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말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고 아예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말이죠,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요. 불의한 인생의 삶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다고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담당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으므로 그들의 인생의 역사의 삶의 모습의 열매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불의, 시기, 살인, 수군거림, 또 간음과 그의 모든 불의한 행동들의 총집합체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과거가 어떤 과거인데요, 하나님이 없던 그 세계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 하나님이 없던 세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세계로 돌아오라고 세상은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과거로 불러내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속에서 내뱉었던 그 역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손길을 그들이 목도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역사를 봅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늘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역사 이루셨던 그의 이적의 현장들을 보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광야 속에서 외치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종된 모습이었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요?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손짓이에요. 이것이 흔들리는 믿음을 간직한 자들 속에 역사하는 원수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던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인 바가 되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제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행동들이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을 한번 읽어볼까?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과거는 그러하였지만,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지만,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오늘은 이라는 거예요. 이 현재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된 역사의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과거가 아니에요. 이제 과거의 신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언제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장면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애굽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부추도 먹을 수 있고 마늘도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그 원망하는 그날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곁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의 고백 속에 내 영혼아 여호와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말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의 예수 만나기 전에 과거의 모습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사리사욕을 취하는 자였기 때문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 취급받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주님을 보고자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모습들 속에 사람들이 많아서 용신할 수 없으므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 그의 삭개오의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주님이 아시고 삭개오에게 오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심으로 삭개오를 영접해 줍니다. 맞이해 줍니다. 그때 삭개오의 변화가 어떤 역사의 변화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개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은 어떤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주님,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으로 갚아주겠습니다. 누구에서 도색한 것이 있다면 사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변화된 삶의 모습의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주의 은혜를 입게 되니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삭개오 인생의 과거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때 주님이 삭개오에게 다시 무엇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까? 보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저에게 구원이 이르렀도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간직하고 있고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은혜와 은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심령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은혜를 펼쳐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 역사를 기억해내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말이에요, 주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빼어난 수제자였잖아요. 열심과 열정을 말하게 되면요 타의 투정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베드로를 아주 총애하셨죠.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열심과 열정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닭이 울 때 깊은 회개를 하죠. 그리고 주님 죽으시자마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베드로의 인생의 삶이 흔들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믿음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자신할 수가 없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곧장 주님을 따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증인된 삶으로 살아갑니까? 아니거든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생업을 쫓아 갈릴리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안드레도 따라 나가게 되고 그의 모든 동료들도 같이 나도 갈게요. 도마도 따라가게 되고 나도 갈게요. 빌립도가 나도 갈게요. 다 뿔뿔이 다시 생업을 찾아 돌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 찾아오셨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배반하고 떠나면 나도 너 포기할게 하고 싶은데 말이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하루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다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은혜의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다시 베드로의 인생의 삶이 깊은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가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23절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만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미래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개교정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적이 참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이후의 인생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흔들리는 과정들이 많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과거의 신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오늘 나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다면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한 뼘도 한 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역사와 이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신앙 속에 견고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환경들 속에서 내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흔들릴 때가 많았나이다. 이때 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역사처럼 이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그러므로 범사의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